네, 주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이고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는데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다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성금요일 아침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이른 아침에 성금요일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선택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바라바는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상은 빗나갔고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다시 읽어보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라바 하면은 당대 최고의 도적이요 강도인데, 이 강도와의 비교 경쟁에서도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과의 선택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고 도적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땅의 전쟁이냐 아니면 신의 전쟁이냐. 말이 좀 어렵죠.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선택하는 거고,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군중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군중들은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땅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땅의 전쟁은 빵의 전쟁이다. 곧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이제 빌어서 먹는 거지들이 있었죠. 근데 이 거지가 너무나 착해서 하나님이 이 거지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깡통은 양철 깡통인데 금 깡통으로 바꿔달라는 소원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참 안타깝고 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양철 깡통이든 금 깡통이든 신분은 이제 거지 신분에서 못 벗어나는데 금 깡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이 바로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땅의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빵만 있으면 선지자이든 하나님이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선택 경쟁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의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전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전쟁이고 영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금깡통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거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의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싸움이고 천국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싸움이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오시려면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현실의 문제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전쟁을 하고 있는 군중들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거지와 같이 되지 말고 신의 전쟁을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제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결에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30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거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이건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끼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 이 땅에 갇혀진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 길이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자기 신앙의 목표를 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충만하게 자기를 이제 가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고 또 그것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걸 추구한다 그러면 여전히 땅의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는 사람은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셨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내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주님께 복종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연결에 그 목표를 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 신의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드디어 신의 전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선교사들이 모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서로 보고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고통을 감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끝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땅의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신의 전쟁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땅의 전쟁에서 신의 전쟁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